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세계 지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일본을 거쳐 태평양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네 세력이 포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중국,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일본, 태평양 저편에 미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위치가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민족의 역량을 쌓으면은 전 세계로 뻗을 수 있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적인 힘을 쌓으면은 한반도의 위치는 최고의 위치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고 오그라들면은 핍박과 순환, 서름을 우리가 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지난 5,000년 역사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위치를 발판으로 세계로 뻗는 세계의 선두에 서는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느냐? 주변 강대국에 짓눌려서 변두리에 밀려나서 서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느냐?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후자로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유럽의 그리스 반도, 이태리 반도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반도에서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나서 한때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스 반도에서는 히랍 문명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휩쓰르는 동안에 우리 아시아의 이태리 반도 비슷한 우리 조선 반도에서는 순환과 좌절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상으로 보이는 위치는 그리스 반도, 이태리 반도, 한반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세계의 1등 국가로 발돋움하는 동안에 우리는 왜 주변에서 한의 역사를 쌓아왔느냐?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나라의 국토가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 제국을 일으킨 이태리 반도는 그 땅의 넓이가 30만 평방킬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넓이가 22만 평방킬로에서 이태리 반도에 조금 못 미치지만은 잃어버린 땅 간도까지 합치면은 30만 평방킬로를 훨씬 넘어섭니다. 인구가 적어서 뻗지를 못했느냐? 로마 제국을 낳은 이태리 반도의 지금 인구도 고작 5천만 남짓합니다. 우리 남한만 해도 4,800만이 넘어섰을 뿐 아니라 북한까지 합치면 7천만의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지하자원이 없는 지하자원이 빈곤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가? 한때 해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일본 다 자원이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왜 우리는 지난 역사에
한 많은 세월을 이어왔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의와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력, 지도자의 결핍에 우리가 이유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국가를 흥하게도 하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들었으면 국가를 망하게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군대가 있는데 한쪽 군대는 지휘관 장군이 양입니다. 사병들은 사자입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휘관이 사자입니다. 사병들은 양입니다. 두 쪽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사자들을 이끄는 양의 군대가 이기느냐? 양들을 이끄는 사자의 군대가 이기느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휘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국가 전체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이제 12월 19일이 되면은 17대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17대 대통령이란 말은 16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라고 다 같은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학자들은 그 새로운 시대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선거를 Founding Election, 기초를 놓는 선거라고 말합니다. 혹은 Critical Election, 중대한 선거라고 말합니다. 지난 우리 16번 대통령을 뽑으면서 3번의 Founding Election, 우리 역사의 기초를 세우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독립해서 시작된 나라가 120여 나라가 됩니다. 그 120여 나라 중에서 거의 사회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유별나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서 고집스럽게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렇게 초지일관 민주공화국을 주창했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고무신 한 그릇 사주면 표 찍어주고 막걸리 받아주면 표 찍어주고 했기 때문에 고무신 선거니 막걸리 선거니 그런 선거 풍토에서 지방자치제 선거까지 그때 실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돼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948년의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역사의 기초를 놓는 Founding Election, 기초 놓는 선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선거는 1963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장군을 대통령으로 뽑은 선거입니다. 그 선거로 인하여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뭐니 해도 1963년 그 선거 이후로 이 나라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을 넘다 보는 이 산업사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선거가 1987년입니다. 6.29 선언 이후로 이 나라의 민주화의 기초를 닦은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1948년,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낳은 선거, 1963년 산업화의 기초를 닦은 선거, 1987년 민주화의 기초를 닦았던 선거, 이런 세 번의 중요한 선거를 거쳐서 금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선거는 또 한 번의 중요한 파운딩 일렉션, 기초를 놓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단군 이래 5천년의 한과 빈곤을 씻고 선진화,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진국으로 머무르느냐,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으면은 짜증스럽고 이런 일 저런 일 연락에 하는 게 많습니다. 거품을 뿜고 얼굴을 붉혔다가 피었다가 뭘 열변을 토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좋은 일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일렀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꾼 보내주시도록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35절 말씀, 35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마치 부모가 자식 돌보는 심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교육 목회,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품에 품으시고 치유하신 치유 목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전도, 이 3대 사역을 열심히 밤이야 낮이야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다니시면서 36절입니다.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가슴 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슴 아파하는 것도 그 내용이 아주 깊어서 창자를 에이는 아픔입니다. 창자를 에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님이 느끼시면서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바른 일꾼, 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며 떠도는 백성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는지 창자를 에이는 것 같은 우리말로 단장의 고통, 끈을 단, 창자, 장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루셔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일할 일꾼이 적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 보내달라고, 지도자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아픔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지도자,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2장 23절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장 23절 말씀.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오랜 종살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늘의 하나님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했다는 말은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타가소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때를 따라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치 부모가 품에 있는 아기를 돌보는 심정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러 나타난 것이 모세라는 일꾼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재단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추수하는 주인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금년 12월 19일에 치러질 이 나라의 일꾼, 결의의 일꾼,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다가 기도를 쌓는 것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들고 뉴스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거품을 뿜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 곁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 금향로가 있는데 거기는 지상에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쌓이는 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향년이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성전에서, 개인이 합심해서 열심히
바른 일꾼, 바른 지도자 보내주시도록 뽑힐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은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향로에 쌓입니다. 그 향로가 쌓이고 향로에 가득히 찼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기도가 일정한 분량만큼 쌓이면은 이 땅에 번개와 지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향로를 채울 수 있도록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12월 19일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세계에 한번 어깨 펴고 뻗어나가서 통일 한국의 꿈을 이루고 그 선진 한국의 국력을 쌓아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닦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 파운딩 일렉션, 크리티컬 일렉션, 역사의 기초를 놓는 선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절망에 부딪혀 있던 암담한 시절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목숨을 건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에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례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때에 바빌론 왕궁에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혀 허물어질 때에 바벨론 군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피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서 바벨론 채찍으로 그렇게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지만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베풀어질 것이다.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가 눈물로 그렇게 고했습니다. 그걸 성경 말씀을 놓고 지금 다니엘이 읽으면서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시대의 결례와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9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구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는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가 잿더미에 앉아서 제 티끌을 날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조국의 현실을 앞에 두고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먼저 자기 죄와 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기도의 응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다음 뭡니까?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기의 허물과 죄, 시대의 재물과 허물과 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던 모든 국가적인 개인적인 허물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잘못 살았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다니엘의 목숨을 거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1절 말씀.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에 역사하는 천사를 가마리엘. 여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치료하는 천사 라파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렸고 나왔나니. 23절 말씀.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고하려 왔느니라. 그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자기의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24절입니다.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한을 말씀하시면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양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가는 역사를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껏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새로운 일꾼 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땅 위에 펼쳐나가시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되었던 그 암흑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역사가 느헤미야서 1장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고국에서 모처럼 자기 형제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사정이 어떠냐, 우리 조국의 형편이 어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본국에서 온 그 형제들이 본국의 슬픈 사연을 자세히 일러줍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초상집의 개처럼 이발에 채이고 저발에 차이고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슬픈 조국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지라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사정을 자세히 고했습니다.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두고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역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 향해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이 죄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허둥지둥하는 대신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인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기도가 쌓여서 이 땅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에게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하늘을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에 응답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던 여호와시여, 다니엘이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있을 때 역사가 막히고 중단되었을 때에 위대한 종 느헤미야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중단된 역사를 일으키신 여호와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해의 12월 19일에 나라의 일꾼 뽑는 중요한 기간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 이 결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